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과연 언제일까요? 그 순간은 아마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한 기도와 그 내용이 응답받았을 때, 그것도 노나 안 돼나 기다려라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yes, 그래 알았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기다렸다는 듯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이 제자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사역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예고된 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의 사역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의 것과 분명한 차별성을 띠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다른 어떤 종교인들의 그런 기도랑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발견됩니다. 기도를 드리는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 신앙의 내용이나 수준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앙의 내용과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느 종교에서나 발견되는 것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성도는 기도가 변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은 우리가 아까도 했던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본문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기독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나 정성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무언가를 요청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죄가 없으신 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고 또 초월적인 분이 그런 것들 그 모든 피조 세계와 초월적인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변함이 없으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결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옛 습관들과 또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을 위해 그것을 바꿔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삼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면 윤리적인 삶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이끄셨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는 기도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능력 있는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세상의 권력이나 경제력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2절 하반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문제 상황들을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그 문제 상황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순복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과 문제 상황은 기도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기도의 정착역에서는 문제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되기까지 기도하셨냐면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 요청할 소원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영역들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조차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주인 노릇할 수 없으며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도 우리가 주인 노릇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과학기술과 의술을 합쳐도 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도 질병도 없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천국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는지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 그 통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기에 주님은 우리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오늘 먹을 양식 또는 내일 먹을 양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으며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양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번역을 따르든지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매일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곧장 이끄시지 않고 약 43년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매일의 만나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해 오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데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를 권고하는 비유에 대해서 5절부터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환대법은 여행객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여행객을 대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집주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즉각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움이 간절했던 여행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마침내 집주인의 문이 열립니다. 집주인은 여행객의 친구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요청 때문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주신 이후에 동일한 강조점을 담은 권면을 주셨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앞선 비유와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누가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상식에 반하는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삶을 채우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 삶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땅으로 향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도록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으로 출발하는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실 뿐 아니라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제한받으며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음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사는 줄 알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깨어있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